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후반 부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좀 다시 되새겨 봅시다.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한 것이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조차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의 메시지로 그들을 다루시는데, 첫 번째는 위로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 길을 닦아라 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외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로와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예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길을 닦고 또 외쳐서 회복의 메시지, 또 그들의 이 복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고 인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 뼘으로 하늘을 재는 분, 그리고 되를 담아서 땅의 티끌, 땅을 한번 다 긁어 모으시는 분, 그리고 산들을 접시 저울에 올려주시는 분.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 보니까 굉장히 큰 분이에요. 막 손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다 헤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리고 산들을 막 그 저울 위에 올려놓으실 만한 그 크신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보이는 형상대로 크신 분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준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크기와 가지고 있는 형체를 우리가 실제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신 분이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셨던 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옛날에 우리 배웠죠? 여러분,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이론이 뭐냐면, 맨 처음에 처음 우주가 생성됐을 때 어떻게 했냐? 빅뱅. 큰 폭발래. 하나의 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
하고 커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그 팽창하는 그 속도와 그 방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가장 큰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의 속도를 쫓아서 간다 해도 그 끝에 이미 도달해도 이미 그 우주는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하는데 그 우주가 무한한 속에서 태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거리죠. 그게 수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억만 개가. 그 반짝이는 별이 태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반짝이는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우리가 그 태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태양계 어떻게 태양에 붙어 있는 행성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주를 전체를 다 놓고 우리 이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티끌 수준이에요. 티끌.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뒤져보면은 수십억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작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정복자들이요, 뭐 가까이는 뭐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나폴레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나가서 로마의 뭐 시저라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뭐 이런 마케도니아의 무슨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수많은 정복자들이 자기가 마치 가지고 있는 힘이 신의 능력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를 신하고 동격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전 우주, 그러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뭐 티끌의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크신 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제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 무엇과 바꾸려고 해요.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물론 계속 뭐 잘못을 했지만 가장 크게 화가 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뭘 했어요? 밑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새기고 있었어요. 그 황금으로 송아지를 새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뭐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시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바라보니까 애굽에서 본 게 우상들만 계속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힘세고 또 뭔가 능력 있는 소를 빗대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식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를 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자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소에 비유하였던 간에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하고 크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도 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금송아지를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 의자를 따로 해놓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여기 의자 있지만 이건 제가 앉는 거지 뭐 하나님 앉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보이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예전보다 우리가 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하고 바꿔서 생각하려고 제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벌어주시는 분, 내 주머니를 메꿔주시는 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보이는 것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이 범죄하는, 하나님의 크심에 도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권력자들이 보통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권력을 잡고 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축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캄보디아에 예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갔었을 때 거기에 뭐 이 캄보디아에 무슨 굉장히 막 큰 건물들이 있어요. 앙코르와트라고. 앙코르와트가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요. 도시가 몇 개씩 있어요. 엄청난 그 건축물을 가진 도시가. 그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정글 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정글 복판에 그 도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설로만 전해졌어요. 어떻게 나중에 알았느냐? 옛날에 그 전설을 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서양의 사람이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대충 찾아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앙코르와트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갔더니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는데 사람이 없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런 건데요. 거기에 살았던 왕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곳을 떠나게 된 건데요.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학자들의 중론이 뭐냐면 건물 짓다 망한 거예요. 왜 건물을 짓니까? 결국 그 앙코르와트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아는데요. 앙코르와트의 제일 중심에 제일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누가 살아요? 제일 높은 건물에? 왕이 살아요. 신전 안에 왕이 살아요. 그러면은 그 왕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자기를 뭐 사람들 앞에서 신이라고 자랑치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많으신 막 재벌과 같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황당하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지풀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우습지도 않은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국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셔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신 목사님들도 꽤 많죠. 그런 모습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이런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식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유대 백성들은 예전처럼 지금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의 질그릇처럼 깨어져서 바벨론에서 거의 티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을 말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식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신이죠. 왜 이들은 불신을 합니까? 오랜 시간의 어려움과 오랜 시간의 절망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들이 병들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뭐만 하면 에이 안 돼. 그만.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좀 되게 간이 작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하시는 분이고요. 이분들은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두 분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자금을 깨닫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오히려 성공의 발판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드물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패 속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패 속에서 그냥 잠겨버리죠. 절망이 가까워지죠. 절망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찾아오는 쉬운 선택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당연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70년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주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드리고 닦아드려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럼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할 게 뭐래요? 절망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참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떤가를 좀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내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한 점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절망 속에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지금 하시려는지 보고 한번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봐라. 이렇게 지금 그들의 불신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기 원하는 지금 그 마음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1년 반이 넘어가니 이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져 갑니다. 저도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절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끝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의 실패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되잡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 나아가시는 계기를 삼으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